여기가 아주 꽉 찬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성극 뮤지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다 어디 갔지? 혹시 양떼를 못 보셨나요? 양떼야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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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둥아! 아이고 흰둥이 어디 갔어 이놈아? 내가 어저께 저녁에 풀어놓기 했는데 이놈이 산으로 갔나벼. 그 작고 귀여운 인생이랑 못 봤습니까? 교회에서 그지만 하면 안 됩니다. 안수 집사님 못 봤습니까? 교회 못 들었네 이거. 아이고 우리 흰둥이 운전아 이거 흰둥이. 아이고 부장님! 부장님! 아이고 흰둥이.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래 봐라 철수야 니 잘 왔다. 네. 너 흰둥이 알지? 알죠. 그래 그 10마리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내 무릎 위에서 항상 자는 그 5마리가 없어졌다. 부장님 양 많으시잖아요. 다른 양도 많고. 아이고 철수야 10자식 있어도 막내 자식 잃어버리면 가슴이 찢어진대. 흰둥이는 자식보다 낫다. 흰둥이는 자식보다 낫다. 밝게 알아내는 내
아이고 이장님 그 뭐 양 또 잃어버리십니까? 봐라 만수야 니 왔구나. 아이고 저번에도 흰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맞다 이번에도 또 그놈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쎄하다. 뭔가 마음이 아주 안 좋다. 아이고 이장님은 그냥 으스로 사랑하시네. 마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수야, 마누라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만수, 네 마누라는 말귀 잘 알듣노? 말 안 나갑니다. 대답해라! 똑땅히 바라보고 대답해라! 말귀 잘 알듣나 안 듣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둥이는 말귀 잘 알아듣는 아주 귀한 놈이다. 이장님 사랑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사람도 짐승도 정 한 번 들면 못 끊는 게 내 발자대. 목사님, 이장님, 목사님 정신 잘 칩시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시대가 악함이세. 이장님, 양 한 마리 잃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목자님 오셨습니까? 그놈아, 내 손에서 아주 귀하게 키우던 녀석입니다. 제가 이름도 지어줬고, 예. 제가 아주 귀하게 키우던 그 긴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장님 마음이 꼭 하나님 마음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도 양 한 마리를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양을 위해 나머지 양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으러 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보고 교회 다니라는 거 아니요? 교회는 낯설어서 이 나이 됐으면 그냥 살다 가는 기제. 무슨 교회입니까? 이장님, 하나님은 나이보다 이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도 이장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아 이장님, 저도 원래 별로 교회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술이 떡이 돼가 저기 길바닥에 자빠져 자고 있는데 저한테 아무도 관심을 안 주거든요. 근데 교회 청년 하나가 저를 업어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장님, 흰둥이도 이장님 목소리 따라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 목소리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흰둥이야! 뭐? 아이고 이놈아야 니 어디 갔다 너 니 내 좀 맞자 이놈아 내가 니 잃어버렸으면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았을 거다. 니 올라갔으면 멧돼지밥 되는 거 모르나? 어디 갔다 왔노? 대답해라. 네. 그래, 말을 못하지. 알았다. 그래 알았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려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정신 차리고 교회 가자. 네. 당신의 목자 잃은 양 찾으시는 어둠 속에 매는 영혼 결코 포기 않으시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목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장님 교회 가신다고요. 제가 다 놀랍네요. 옷도 새로 한 번 주셔야 되십니다. 그래, 네가 살아. 하나님은 오늘도 이장님을 기다리실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목자, 야, 목자, 철수. 할렐루야. 짧은 이렇게 뮤지컬을 준비하시다도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정말. 참 너무나 귀한 말씀한 성도들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 삼일교회 우리 선생님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합독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강당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버려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또 열은전을 찾는 비유의 말씀과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공통적인 점 뭐냐면 잃었던 것을 찾는 거예요. 잃었던 것을 찾는 거. 여러분 물건이나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특히 우리 좀 오래된 얘기지만 KBS 방송국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이야기를 거의 한 1년, 2년 했죠. 참 대단했습니다. 그때 내가 알기로는 한 주나 2주 정도 계획을 하고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넘게 한 것 같아요. 이렇다가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도 15장 1절부터 보면 양 100마리를 갖고 있다가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요,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다가 한 마리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볼 적에는요, 한 마리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99마리를 이 양이라도 어떻게든지 잘 우리가 간수해야지,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경제적이에요. 이게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리는 거예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얼마나 비경제적이고 비인간적입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난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볼 적에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제가 기도하다가 그 잃어버린 양이 나야. 나. 근데 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이야기로만 들어요. 글쎄, 그거 한 마리 그까짓 거. 그리고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만 듣는단 말이에요. 참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갔다가 어떻게 되는 광경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인내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야.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분깃을 지금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상속이라는 건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이 받을 게 상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몇째 아들이라고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인데 장남도 가만히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그 상속물을 나한테 지금 달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지금 쌩쌩한데. 그런데 얼마나 지독하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일 아버지를 들들 볶았는지 아버지가 결국엔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돈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열을 줬다 그러면 아들이 지혜롭게 잘 가서 어디 가서 장사해서 뭐 10배로 막 늘리기도 하고 100배로 늘리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먼 데로 갔어요. 먼 데. 먼 데는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곳.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간섭하지 못하는 것.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요, 대개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좀 처음에 나올 적에는 나온 기분으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오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조언하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이 문제 목사님이 아십니까? 목사님이 전문은 난데요. 목사님 이 문제 아십니까? 우리 가정 다 아십니까? 내가 지금 당해 있는 거 다 아십니까? 하면서 따져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좀 돼서 집사가 됐고 뭐 안수 집사가 됐고 장로님쯤 됐으면 오히려 목사님보다 내가 더 전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거만하게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 아들은 저 멀리 떠났잖아요. 아버지가 간섭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것, 아버지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닐 때 그 주변에서 사고를 안 쳐요. 멀리 가서 여기서 나 모르겠지. 외국 가서 여기까지 왔으면 한국인 안 모르겠지. 근데 외국 가서 아는 사람 만난 적 있죠, 그죠? 가끔가다 길거리에서 나는 언제 중국 갔는데요. 그 엄청나게 추운 날 북경에 있는 막 이렇게 뭐 타고 올라가서 그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남자, 여자, 청년이 올라왔어. 근데 너무너무 추워서 영하 한 20도는 된 것 같아. 근데 어떤 여자 청년이 올라왔는데 완전히 미니 치마를 입고 올라온 거예요.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미쳤나 봐. 이렇게 추운데. 근데 둘이 얘기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어떡할 뻔했어요. 어떡할 뻔했어. 함부로 말했다. 아버지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모르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가 학교 갔다 집에 돌아왔는데 딱 어머니가 내 얼굴 보더니 너 무슨 일 있구나? 너 무슨 일 있구나?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어디 갔다 오면 너 무슨 일이 있구나?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엄마가 다 알고 있어요. 얼굴만 보면,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의 표정만 보면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아무리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요건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요건 절대로 나만 아는 일인데 내 부인도 몰라, 내 자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 그런 곳에서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했잖아요. 허랑방탕. 그
그 수없이 많은 돈을 술 친구들하고 또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두들기고 그러다가 그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아니 별로 쓴 것도 없는데 순식간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궁핍해졌다고 했어요. 돈도 다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니까 돈과 함께 친구들도 나하고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도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게다가 흉년이 드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으로 휩쓸린 사람들은 결국 사람에게 밟힌다 라는 말이 있어요. 또 맛 잃은 소금은 쓸데없어 밟힌 바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형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는 호랑방탕했습니다. 세상적인 생활에 젖었습니다. 그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생활은 정말 그야말로 호랑방탕한 생활입니다. 그는 결국 그 많던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야말로 거지가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는 돈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도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날개가 있다. 별로 쓴 것이 없는데 어디로 날아갔는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치는 돼지치기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한 마음과 재물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까지 그를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철저하게 그의 생활을 간섭하여 주셨을까요? 이는 그가 세상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징계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오히려 다 빼앗으셨고 날아가게 하셨고 가난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이와 비슷하고 유사한 어려움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돌이킬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곤고해지고 먹을 것조차도 없으니까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눈을 돌려서 이제 아버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 해주셨을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다. 여러분, 요즘 가끔 북한에서 우리나라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기서 살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정치적으로 뭐 조금 막 이런 것도 가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한국까지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북한에 눈을 두었다가 세계를 향하여 또 여러 어떤 매체를 통하여
한국을 알게 되고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눈을 돌려야 돼요. 우리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셔요. 또한 그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일꾼이라 할지라도 종이라 품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 종이라 할지라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가 형편이 내 그렇게 아버지한테 해대고 왔는데 아버지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지만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써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질 거. 돌이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는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아버지, 내가 집에 돌아가면 진짜 아들이라고 할 그런 어떤 형편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바로 나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게 살살살살 탕자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회개하기로 마음을 붙였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인데 품꾼의 하나로 보셔 주시옵소서. 얼마나 낮은 마음을 갖게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정말 얻어맞아 죽더라도 징계를 받아 죽더라도 나 아버지 앞에서 죽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옛날에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로서의 지위가 즉시 회복되었어요. 즉시. 나중에 다음에 너 하는 거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그 돌이키는 즉시 그 지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왔고 그 더러운 형편에 아버지께로 왔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겠어요. 그런데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아들로서의 그 권위가 있는 가락지까지 딱 끼워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항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사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국에 탕자가 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사랑하다 보니까 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돈을 위해서 돈 벌어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 때문에 죽고요. 돈 때문에 사기당하고요.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혼하고 부부가 깨지고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탕자의 자리에 있으면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언제가 저한테 누군가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만났으면 참 좋을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때 만났으면 좋을 걸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돈이 많았거든요. 돈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목사님 만났으면 목사님 내가 밀어드리고 자동차도 한 대 빡 사다 드리고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안 믿었대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믿으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처음 믿음을 잊어버리고 점점 더 매너리즘에 빠져갑니다. 대충 믿지 뭐. 그래도 괜찮지 뭐. 남들이 이러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는 가잖아. 남들은 이러는데 나는 이 정도는 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탕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안수 집사, 장로, 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그때부터 탕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통해서 탕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나는 둘째 아들은 아니야. 난 이런 탕자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가진 것 있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남을 무시하고 아버지 교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탕자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특별히 오늘 삼일교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또한 이번 주일학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듣게 하시고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먼 길 갔던 우리들이 주님 가까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더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변복의 역사를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